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또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1장 함께 교독한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21장 4절부터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거의 이제 40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인데요. 지척에 이제 가나안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멀다면 멀지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400km 정도 되니까 사실은 못 갈 거리가 아니에요. 장정들은 금방 열흘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지금 백성들이 40년, 38년, 9년 거기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이제 길을 지나가면 흔히 말하는 왕의 길 그래가지고 아주 지름길이에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자기네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우측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남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광야를 거쳐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호의가 절실할 때가 있죠. 누군가의 호의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문제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곤란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오늘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밭이나 포도는 피해갈 것이고 혹시 짐승이나 사람이 너희들의 우물물을 마시게 되면 값을 다 지불해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에돔의 왕은 칼을 운운하면서 이제 거절을 합니다. 우리 땅에 발을 디디면 나는 너를 침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들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배경하에서 왜 순종이 어려운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쉽습니까? 불가능하진 않지만 때때로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순종이 어려운지에 대하여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유라고 할까요? 변명거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대한 망각이 이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불뱀 앞에서 이제 놀라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그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고 또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불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불뱀이 생겨난 것은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들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뭐라고 말을 했냐면 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 박한 식물이 뭡니까? 만나죠. 그날 아침에도 내린 만나를 먹고도 싫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가시 같고 단 거 같고 맛있어도 365일 39년을 먹으면 불평할 만하죠. 군생활 해본 남자들은 이 된장국만 보면은 맛없다고 안 먹잖아요. 군대에서
삼시세끼 계속 된장국 먹으면 그건 맛있겠어요? 근데 2년이 아니고 40년 가까이 똑같은 걸 먹은 거죠. 싫다는 거예요. 만나가 보잘것없다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평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불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지도 몰라요.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불뱀을 본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만나라고 하는 건 이게 뭐냐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만이라는 뜻이. 이게 뭐냐 그런 뜻인데 불뱀을 보고도 그들이 이게 웬 뱀이냐 그랬을까요? 신명기 8장에는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광야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원래 뱀이 많아요. 독사가 많아요. 물은 없고 독사가 많으니 사람이 살기 불편할 뿐 아니라 불가능한 곳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광야에 살라고 인도하신 건 아니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지금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거의 40년 가까이 살았어요. 38년, 9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사람이 오랫동안 살았다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때야 정상입니까? 광야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걸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잠시 거두셨고 원래 많았던 광야의 원래 주인들이었던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그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전쟁을 겪고 똑같이 경제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코로나 시국을 겪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색과 신앙의 깊이가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거듭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와 희열로. 어떤 사람은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한 건데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만일 하나님과 모세가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약속된 땅을 점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매우 흥미로운 생각이죠. 모세와 하나님만 없었다면 자기들은 먼저 뭐 했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고도 남았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의 정신에 빠져서 축복에서까지도 결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대단하죠? 아무리 놀라운 복을 내려도 그 안에서 뭘 찾아요? 불평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위험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제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광야에 원래 뱀이 많은 건데 광야에 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뱀이 많은 곳인데 그들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지켜주시고 뱀들을 막아주셨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뱀이 생기자 놀라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불평하게 마련이에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요, 순수한 진공 상태가 없어요. 감사로 채워지지 않으면 뭘로 채워진다고요? 불평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빛이 없으면 어두운 것과 같습니다. 불뱀은 없던 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갖 시련과 질병과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천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하루를 분주히 살다가 저녁에 집에 귀가하는 것,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불평할 게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할 게 아니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하셨구나, 오늘 나에게 또 생명을 주시는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원망보다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게 네가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망각의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인도해 주셨는지를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처에 지나치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꾸 내가 당한 어려움을 주목하다 보면, 요만큼의 어려움을 자꾸 주목하고 강조하고 반복하다 보면 이게 적게 어떻게 돼요? 커져요. 이제 과장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말을 반복함으로. 요만큼 물렸는데 이만큼 물린 것 같은 거예요.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헌신한 것 같은 거예요. 요만큼 손해봤는데 엄청나게 손해본 것처럼 이제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죠. 많은 사람이 물렸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렸을까요? 200만 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나 물렸을까요? 몇 프로나 물렸을까요? 혹은 물린 사람들에 대하여 물리지 않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찍이 이 세상에 살았던 자들은 모두 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의 치명적인 독아에, 독 이빨에 물렸다는 거예요. 안 물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은 모두가 사탄의, 이 뱀으로 나타난 이 사탄의 이에, 이빨에 물렸다는 거예요. 독아에 물렸다. 동무든 이빨에 물려서 우리가 이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모두가 죽어가지만,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오늘 본문으로 이해하면 모두가 뱀에게 물렸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상처 모양과 깊이가 다를 수는 있어요. 먼저 물린 사람, 나중 물린 사람, 크게 물린 사람, 좀 조금 물린 사람 다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르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우리를 정의할 때 유일한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뱀에게 물려가면서까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뱀에게 물린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가망 없어 보이는 이 무리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들이 즉각적으로 뭐 했어요? 또 회개했어요. 죄도 잘 짓고 회개도 잘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는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했다고 고백했어요. 원망한 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물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사실 우리들은 내가 죄를 졌다는 걸 알아요. 원망이 죄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불평이 죄라는 걸 알아요. 비난이 죄라는 걸 알아요. 정죄를 죄라는 걸 알아요. 정죄가 죄라는 걸.
비난을 말할 때라도 그들은 그 비난이 잘못임을 알았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서 그걸 죄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당장 알았든 바로 직후에 알았든 어쨌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어려움이 닥쳐오자마자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모세에게 달려갔다 그랬어요. 우리도 뱀에 물려 또 죄의 상처가 깊은데 이 모든 죄를 초래한 게 나의 죄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리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행위이다. 이 세상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라 할지라도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다.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두려운 말씀이고 기쁜 말씀이 같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들이 죄를 짓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이 기도와 이 회개에 나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하고 싶은 상황이 없습니까? 백성들은 알았어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누가 용서해야 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되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누군가에게 중보를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건 무가치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 해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간절히 죄에 대하여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날 위해서 중보를 해 주십시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자유롭게 죄를 짓듯이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것도 내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아무도 내 동의 없이 강제로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강제로 억지로 죄를 졌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간주하지 않으실 거예요. 로봇가 죄를 진 걸 하나님께서 뭐 벌하시겠어요? 아무리 사탄이 나의 약점을 공격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선 따라서 우리가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상처를 자꾸 강조하고 설명하고 변명함으로 순종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 모세를 필요로 했듯이 결국 모세가 상징한 인물은 예수님 아니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의지해서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감사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순종이 어려운 마지막 부분은 매우 심각한 것인데요. 인간은 좀처럼 마지막까지 자기 자아를 이제 내려놓지를 못해요.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남겨두고 싶어 해요. 자기의 개성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의 기질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의 성정을 붙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서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가 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어요.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중보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했다 말씀하시지 않고
희한한 주문을 하셔요. 장대를 높이 달고 그 꼭대기에 뭘 달라는 거예요?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세요? 백성들에게 네가 높이 세운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들려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이 장막 저 장막에서 이제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죽음의 소리 한가운데 생명의 소리가 전달됐어요. 그게 뭐라고요? 네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이 쳐든, 모세가 높이 쳐든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면 네가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불뱀에 물리면 죽는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불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소리 지르다가 고통 겪다가 죽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문제는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건 익숙하지가 않아요. 믿기가 힘든 거예요. 불뱀에 물렸으니 죽는다. 그건 알겠는데 그 똑같은 불뱀 같은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웠는데 그걸 쳐다보면 살겠다는 말씀을 믿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기 힘들 때야말로 절실히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겠죠.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아유 그건 아니야. 2500년 전, 3500년 전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뱀에 물려서 죽었다기보다는 그들은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친지들의 희미한 눈망울들을 구리뱀에게로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장대에 달린 놋뱀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요. 누가 쳐다봐야 살아요? 누가 쳐다봐야 살아요? 물린 자가 쳐다봐야 살아요. 내가 물렸는데 집사람이 쳐다보고 아내가 쳐다보고 자식이 쳐다보고 부모님이 쳐다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날 대신해서 100명이 쳐다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쳐다봐야 돼요? 내가 쳐다봐야 돼요. 음식이 산더미같이 있어도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고 은혜의 신비예요. 은혜의 한가운데 살아도,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 살아도 내가 은혜를 거절하면 난 목말라 죽는 거예요.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놀라운 말씀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사탄을 증오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선물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그랬어요. 기도를 두 손으로 할 때 하나님의 심장에 불이 들어온다 그랬죠? 우리 어린 설교 오늘 그렇게 들었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손이라는 선물 주셨어요. 근데 손을 모아 기도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누가 아니고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아멘 해야 되고, 내가 찬양해야 되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드려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권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는 있지만, 내 고개를 십자가를 향하여 돌려보라고 고개를 돌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눈을 떠서 바라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손을 뻗어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시험하거나 의심하거나 따지지 않으십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주변에서 맴돌다가 죽습니다. 쳐다보면 사는데 그냥 맴돌다 죽어요. 어떤 마음으로 맴돌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맴돌까요? 그냥 쳐다보는 건 아니지 않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짜는 아니잖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축복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으나 받지 못함은 그들이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고 생각을 품은 까닭이었다. 내가 낫기 위하여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자꾸 고민하느라 쳐다보면 산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리고 예수를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구주로 믿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왜 바라볼까요? 아무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가?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내가 가진 것처럼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정반대도 있어요. 나의 상처를 주목하느라, 내가 당한 아픔을 주목하느라,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를 강조하느라 네 억울함을 해결해 주마, 네 상처를 치유해 주마, 내가 널 구원해 주마 하는 예수의 음성을 뭐예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 일단 내가 얼마나 죽을 똥 살 똥 고생했는지 일단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눈을 뜨고 쳐다보라고 했더니 눈을 갖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고집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력이 점점 나빠지는데 극구이를 부인하는 한 노인이 계셨어요. 이 청력이 나빠지는데 그걸 자꾸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자꾸 웅얼거린다는 거예요. 자기 귀가 나빠진 건 생각 못하고 남의 얘기를 못 알아듣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부인이 그 남편 할아버지를 데리고 청력 검사를 받게 했어요. 그때 결과가 어때요? 보청기를 껴야 돼.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확실히 판명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비용을 보고 이제는 이 노인이 깜짝 놀라서 우리 형편에는 어렵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미국 얘기예요. 몇만 불 달라고 그랬겠죠. 그러자 부인이 제일 좋은 것으로 사라고,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을 했어요. 당신이 못 들으면 안 되니까 내가 제일 비싸고 좋은 걸 사줄 테니까 내가 주는 선물이니까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야 고맙지만 이 선물을 받으려면 뭘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잘 소리를 못 듣는 걸 인정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아주 고맙구려. 정말 나는 남들의 말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늙은이라고 라고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선물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지 않고는 받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뉴욕에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교회를 부흥시킨 21세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아주 매우 이성적이고 기독교 변증에 능한 뉴욕의 그 지성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던 이분이 자기의 문제 앞에서 뭐예요? 이게 자기 얘기거든요. 엉터리같이 행동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전사한 러시아 병사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러시아의 병사가 기도문을 남겼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주세요, 주님. 저는 지금껏 당신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은 없다고 들어서 그렇게 믿어왔지요. 무신론 교육을 받았으니까 신이 없다고 배웠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데 전쟁터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을 알게 되어 기뻐요. 당신이 이미 알고 계시듯 전투는 너무 치열해져서 오늘 밤 저는 당신의 문을 두드리러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오늘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가면 받아주실 건가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주님,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마 살아 돌아오지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쓴다는 건 내가 이 안경이라는 선물이 없다면 앞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걸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제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경을 계속 벗고 사는 거예요. 그럼 계속 실수를 하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내가 누릴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물리고 죄의 독에 물려서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가면 받아주실 건가요? 참 눈물 나는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가면 받아주실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쳐다보면 살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답이에요. 그런데도 때로 우리들은 바라보라는 명령과 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의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를 모두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의심의 여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를 모두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쳐다보는 일이 우리의 의무이며 믿음으로 쳐다보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의심 앞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의심이 없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의심스럽지만 믿음의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쳐다보면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선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사탄에게 물린 상처의 유일한 해독제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내 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제가 가면 받아주실 건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질문이죠. 이 실존적인 두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대답을 이미 해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에게 입은 치명상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구원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뱀들을 탓하지 마시고 내 상처를 과장하지도 마시고 의심 없이 지체 말고 주님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상처를 절망의 이유와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회개와 구원과 감사의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